기쁨의 교회는 일제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6월에 일본 사람인 이 선주가 물고기 잡던 그물 보관 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거를 아마 이렇게 십시일반 사가지고 전 이제 사진을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담임 목회자는 김광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눈빛이 아주 비범하게 생겼죠. 영민하게 생긴 어른입니다. 어른들을 통하여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어른은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양까지 이 교통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할 정도로 열정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6년 전에 기쁨의 교회 개척하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이분은 사명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불타는 이 선교적 열정.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한 30개, 40개 조금 못 되는 수많은 교회들을 이분은 순회하면서 개척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때요? 물고기 잡는 그물 창고를 개조해서 교회 건물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또 창립 목사님은 초창기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아쉬웠겠지만 그 뜻을 헤아려서 중보기도 속에 곳곳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주님의 상한 마음을 깊이 깨달았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꺼져가는 서구 교회의 영광의 불빛을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써 존재한다.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A church exists by mission as fire exists by burning. 여러분, 누가 불입니까? 여러분이 영광의 불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교회입니다. 불 꺼진 분들 없습니까? 불빛이 사라지면 얼굴 어두워지고 마음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밟힙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히듯이 이 사회에 아직은 교회가 좀 건재하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 복음의 영광의 불빛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꾸로 세상의 선지자적인 목소리에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혼란과 역사를 주도해 가려면은 교회는 반드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불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아무리 구해보세요. 아무리 부흥하기를 원해보세요. 아무리 소원 성취를 구해보세요. 망했던 나라가 복음의 선각자들과 거룩한 거리트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 열강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건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공동체적인 교회는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교회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12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처음 창립되었을 때에 그 창립 비전 그리고 그 선교적 DNA에 더 집중하라고 성령께서 급하게 강권을 하세요.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수년 전에는 강단에만 올라서면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고 반응이 더딘 여러분을 보면 죄송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대를 속히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속히 준비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수년간 이러한 창립 비전과 선교적 DNA를 지키기 위한, 이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한 해산의 수고와 진통을 함께 해오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수고와 진통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곳곳에서 아직은 미약한 단계지만 그 어둠의 땅을 박차고 올라온 것처럼 열매들, 싹들을 저는 감지를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신 독특한 필이죠. 필이 와요. 어린아이들 또는 청년 세대들 중에 다 핸드폰에 중독되거나 텔레비에 중독되는, 쾌락에 중독되는 시대에 주님의 예배와 말씀을 달게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아이들이 생겨나요. 또 더 깊은 영혼의 골방의 자리로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이가 다른 것이죠. 또 부부가 보통은 남편이 열심히면 아내가 처집니다. 아내가 열심히면 남편이 처지고,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서로 끌어가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정렬되는 가정, 또 자녀들까지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가정들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아직 많지는 않아요. 자신의 생업, 먹고 사는 문제, 직업, 가게, 사업, 장사, 이런 부분까지, 이거는 거의 교회와 무관한 영역 아니었습니까? 성경과 무관한 영역이었. 이것까지도 주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정돈되어져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돈되어져 가면 망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요. 할 것 안 하고 계속 쫄라대니까 예수의들이 점점 욕심꾸러기 같이 보여요. 결국에는 속에 다른 심보가 있는 거예요. 섬긴다, 열심히 한다, 사랑한다, 리사 여구, 우리는 거기에 혹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따른 지혜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 놓으면, 옛날은 와 몰려설지 몰라도 이제는 영혼의 사냥꾼들도 오고, 장사하는 집으로 알고 장사꾼들도 들어오고, 세상에 많은 문화와 말들과 영향력들이 들어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사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동역자들을 이끕니다. 처음 3개월은 유대인 회당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불순종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따로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항상 복음의 씨를 뿌려보면은 잘 받아서 놀랍게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빼앗겨버리거나 강파가 해지거나 아니면 세상 것인과 염려에 가시떨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토닥토닥 이런 것들도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호미를 드리고 곡괭이를 들여서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가 어느 순간 쑥쑥 자라나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야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데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 거죽 자재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양약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수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요, 어떤 사람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마련한 경비를 가지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당시에 교회도 또 성도들도 제법 있었을 것인데 관심 없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2년간 임대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두란노 훈련 센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저게 두란노 서원의 유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생선 아카데미 같은 걸 할까요?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너무 살기 바빠서. 그러나 소수지만은 또 교회 바깥에 선교지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훈련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훈련받은 제자들은 크게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에서 훈련을 1년 반 동안 받았잖아요.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에서. 근데 이게요, 말씀에 눈이 열리면은 재밌어져요. 이게 보면은요, 막 이게 세상에 모르면은 까막눈이면 세상에 재미없어요. 바다 낚시 가가지고 맨날 배멀미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눈이 열리면요, 손맛이 있잖아요. 성경 맛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 꿀맛이야, 꿀맛. 세상에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요, 맛없어요. 밥 안 먹어도 이거 보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종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훈련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무한 무궁무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세상 임금의 지혜와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장착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은 점점점 주님의 권능을 따라 왕노릇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 인물도 잘났고 설교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아볼로의 제자들 12명이 딱 바울이 만나보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더 씌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합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개의 주요 교회가 있죠. 저기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터키의 고구마 왼쪽 저기 터키 7개. 이 주요 7개 교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 당시에 뭐 정식 신학교도 안 오니까 사역자들, 교회를 돌볼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대략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한 7, 80명 되는데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아까 그 두란노 서원에 상주하면서 말씀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와 두란노 훈련 센터는 오늘날로 치면 최초의 신학교였고 또 최초의 훈련 센터였죠. 물론 구약 시대 때 선지 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선지 예언적 은사도 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영계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저 많은 귀신이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 정보적으로 인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과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통합교단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참고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쓸데없고 잡다한, 여러분 그냥 하나의 잠깐만의 만족 같은 간증이나 쓸데없는 유튜브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에 속했으면 제대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사로운 그런 만족적인, 그거는요 잠깐 듣고 나면 또다시 배고프고 공허해요. 그러나 말씀의 눈이 열리면 끊임없이 스스로가 추구하고 찾게 됩니다. 이 맛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 이 맛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영혼의 황금기가 열리는 거예요. 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 바울의 2차와 3차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큰 열매가 뭐냐? 바로 이 소아시아와 로마 복음화의 핵심적인 제자들, 일꾼들, 소수주 한 몇십 명, 많아야 한 100명 정도의 이 일꾼들을 얻은 거예요. 이게 재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더 커지고 많아지면 좋겠지요, 복음 전환.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1000만, 1200만 하지만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자신의 삶으로, 그냥 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성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들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마음을, 이 특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썩을 양식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한때 복음으로 열방을 많이 축복했던 변질도 있었지만 영국이나 또 미국의 많은 실업가나 사업가나 지식인들도 한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많이 희석되어졌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라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었으면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일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설교 듣고 가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은 두란노 훈련센터 출신들의 활약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출신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벙어리 됐는데.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장원에 갑니까? 그러면 미장원 주인하고 그 미장원에 오신 분들하고 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젖을 먹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교회 가면 좋다 정도. 교회도 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져요. 예배가 좋아져요.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 때를 따라 돕는 지성소 예배, 안방 예배, 은혜를 맛보아야지. 그럼 이게 모일수록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육신이고 세상뿐이면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분수만큼 이 지역을 다니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못할, 그들이 많이 얽매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불이, 영광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권위와 더 깨끗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전에는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잠깐씩 소낙비처럼 퍼부어졌던 성령의 권능을 통한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역사. 우리도 지금 아픈 분들, 말기암에 걸린 분들, 사업이 망한 분들, 이혼한 분들, 상처투성이고 자녀가 집 나간 분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목회 보고서 받아보면 참 힘든 사연들이 많아요. 왜 기적이, 왜 이상이 희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들,
그 가운데서도 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이 제1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아멘은 안 하시네. 늦었어요. 바울과 소수의 제자들은 계속 실험하면서 계속 말씀 사역을 했어요. 한결같이 묵묵히. 이거는 당장에 열매 안 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뀝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 그 속마음까지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만 그렇구나. 결국은 지 심보가 나오는 거예요. 지 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곡괭이에요. 말씀이 삽이에요. 말씀이 포크레인이에요. 보들보들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얼굴이 싸나워져요. 교회에서 꼴랑 조금 고생하고 힘들다고 억울하다 괴롭다 기도 열심히 해도 어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소리는 하지요. 그러나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소원이 없어집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알아서 하이소 이러면요, 어이고 내 마음에 점점 합해가는구나.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낮추시고 높이시잖아요.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주와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헌신했던 바울의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바울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교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선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때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막 10여 년 전에 손만 들어도 사람들이 자빠지고 악령이 떠나가고 놀라운 병이 고쳐지고, 이야 이제 게임 끝났구나, 이제 부흥이다. 그런데 속물 사람들이 자빠지는, 왜 자빠지는지 몰랐어. 저도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금은 목사가 되신 권사님이요, 자꾸 자빠져서 성령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니까 재미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입으로 들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망치로 맞은 것 같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주된 사역이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물질관이, 세계관이, 생사관이 달라질 때 성령의 권능이 보조적인, 지지적인 사역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투자하고 대가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세상에 대한 놀라운 파노라마에 대한 영안이 마음을 깨닫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점점 많이 갖기를 축원합니다.